2020년 11월 1일 청년수만교회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할게요.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대 일들로 힘들 것 같은데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다들 예민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본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역경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가장 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를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부자요 거느린 식솔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욥은 부가 소멸되었고 사업은 망했고 자식은 모두 죽고 자기는 몸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비탄 가운데 빠져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깨어진 기왓장으로 가려운 데나 긋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쏟아내면서 통곡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일들이 딱 한 가지의 원인으로 짚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조리라고 하죠. 이 부조리는 인생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가망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아예 전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세월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 또 조두순의 피해를 본 그 가족들, 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 각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죠. 우리도 무증상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어디 극불행이겠습니까? 많습니다. 부조리. 그 재앙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그냥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처럼 욥과 같은 역경에 빠졌을 때 혹시 내가 그런 역경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처럼 돌봤습니까? 아니면 돌보지 못했습니까? 욥에게는 찾아온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여러분도 욥일 수 있고 욥과 함께했던 그런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나를 어딘가에 대입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는 어떻게 친구로서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깨닫고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친구들에게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파멸에 시달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임재의 사역, The Ministry of Presence,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친구 되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죠. 이러한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 무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고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속에서 주소록을 쫙 검색하다 보니까 다 변변치 않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짝 놀라면서 너 대통령과 친구였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고 이제부터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고통이 없는 세상을 약속해 주신 분이죠. 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같이 가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로 우리의 명단을 등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 보고 힘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의무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을 준비를 다 해놓은 그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와 함께 이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루 50만 명, 전 세계 50만 명, 그리고 국내에 100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부대에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힘든 건 아닙니까?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당도하시는 임재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맙시다. 둘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욥의 친구가 도착해서 울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일 밤낮을 함께 방바닥에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욥의 당한 고통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일배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자기가 당한 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앉아서 거기서 함께 울어줬다. 얼마나 훌륭한 공감의 모습,
친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옆에 앉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나중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인들, 특히 세계 문학가들의 칭찬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이유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한국 특유의 훌륭한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그것이 거기에 잘 녹아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친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보의 친구들에게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친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상담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서 되뇌어 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뭐뭐 했다고,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오해나 추정이나 그 불행을 가중시킬 만한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친구라면 꼭 필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는 2장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주시는 그의 훈련에 대해서 달게 받으라 권면을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사정을 털어놓겠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에게서 원인이 없다는 것이 성서가 바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한 세계 조언 속에서도 이 믿는 친구로서의 향기를 느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욥에게서는 원인이나 방법을 찾으려 했던 그 엘리후의 그 발언이 그의 아픔에 어떤 소금이 되어서 아픔을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욥은 결국 친구의 조언에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네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임을 믿지? 물론 자네는 죄가 없었다는 걸 나는 안 해. 그러나 가치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아마 자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자네 자식의 죄가 다 있었을 것이네. 그렇기에 자네 자식들은 벌을 받은 것이네. 그렇다 해도 낙심 말게. 앞으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계속 정의를 위해 봉사한다면 다시 모든 것은 좋아질 것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을 나는 믿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죄가 없다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으니 다시 힘을 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행이 부조리가 아닌 누군가의 죄로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두 사람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이렇게 죽어야 했냐며, 하나님의 양형 기준이 뭐냐며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듯 누구인가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고통만을 더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종류의 고통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빌닷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내 탓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탓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보는 이 욥의 아픔의 일부를 덜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죄까지도 돌봤어야 했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욥은 빌닷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서 어쨌든 비극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이고 견뎌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 지금 무조건 견뎌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말일로 어떤 해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것을 기초로 견뎌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조언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성수적인 권면이기도 하고 욥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해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래서 소발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에게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욥은 이를 통해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누구 탓이냐? 그 재앙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하는 물음이 있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욥이 다시 한번 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를 허용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기 안에 그 위기와 함께 위기 아래 계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인격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었고 또 기복적인 사상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어떠한 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또 나 자신을 반성할 일들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희생한 이후로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수단을 던지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월터 브루그만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되고 또 자성하는 계기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인류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은 경청, 동고, 권면, 기도하면서 이러한 환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훌륭한 동지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또는 우리의 친구 이웃의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친구들처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청해 주었습니다. 인내하도록 권면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큰 희망 되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7일 밤낮으로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욥기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미해결의 해결을 바로 이 책이 핵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불평도 자세히 하나님께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 자체가 아니라 재앙 가운데에서도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유대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마다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길에 보면 폐업한 점포가 절벽에 그대로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경청, 동고, 권면, 기도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 엘리후, 빌닷, 소발과 같은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친구가 되셨고 또 우리 믿는 모든 일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픔을 나누고 어떻게 울어줘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과제점을 던져준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늘 고민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참된 교회의 역할, 참된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의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가도록 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모두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미리 겪으셨으나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어 우리에게 근원적인 희망으로 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지금도 성령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운 역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할 말, 쓸 말, 필요한 말들을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과 친구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온 교회 위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을